시대의 복음이 놓쳐져 버렸는데요.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실제로 전달하는 참된 복음을 회복한,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올바른 성전을 세우는 데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였던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리고 불신자였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성전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열심으로 하면 될까요? 막 생명을 들이면 되겠습니까? 막 열심히 특심으로 하면 될까요? 자꾸 우리는요, 좋은 방법, 그리고 좋은 능력,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가 본질만 잃어버립니다. 무언가를 하다 보면요, 본질을 잃고 자꾸 방법을 찾을 때가 많은데요, 효율적인 방법, 잘 되는 방법, 그 이전에 그거 가지고 있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겠죠. 하나님이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힘이 있었지만 그 불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크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큰 응답을 바라보다가 그 큰 응답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자,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건데요, 그게 최고의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모든 능력과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육지의 모든 것을 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감옥이었거든요. 이때가 능력이 대단히 많고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올 때 이 고백을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한 것 같은 감옥이라는 현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왜요?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방법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시고 방법 중에 방법이신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능력 중에 능력, 그리고 방법 중에 방법, 능력과 방법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시작돼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니까 다른 모든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신학교 동기 형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 형님이 다 외국으로 입양을 가셨어요. 근데 입양을 가셨다가 이제 복음 회복하신다고 신학교를 들어오셨는데, 입양아 아닙니까? 근데 막 보통 입양아들처럼 막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정도 너무 화목하고 정말 그 외국 부모님들이 정말 내 자식처럼 너무너무 사랑 베풀고, 그래서 상처가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상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 찾아야 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잘 사는데 그 부모는 당신 버린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부모를 자꾸 찾냐?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대요. 자, 그게 인간입니다. 원래의 나를 잃어버리니까요, 원래의 내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장악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죄인의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나를 잃어버리니까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꾸 무너지는 게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세상 임금 사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속고 그럴 존재가 아닌데 세상이 자꾸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일에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존재가 아닌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존재가 아닌데 메시아가 탄생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할 존재인데, 세계복음화할 존재인데 애굽이라는 그 지역의 바로 왕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그 우상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노예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의 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자꾸 잃어버리니까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자꾸 내가 누구인지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것, 그걸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요, 우리가 큰 소리 낸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해도 사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 낸다고 해도 사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천하의 사기꾼이라서요, 100%의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만 놓쳐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원래의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너무너무 잘 알고요, 그걸 앞장 세워서 뒤에서 불화살 날리는 게 사단입니다.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요. 근데 속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잘 아시고 이 땅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마귀의 권세를,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힘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배경, 우리가 가진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떠나버렸으니까, 이미 분리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원래 내 모습,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걸 잃어버리니까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길을 모르니까 길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되시고 생명력의 근원 되신 그 생명 되셔서, 길, 진리,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로, 참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꾸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는 죄인의 상태가 돼버리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돼버려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자꾸 내가 노예처럼 세상의 우상을 만드는데, 그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제가 마치 노예처럼 속국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유가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복음의 언약을 매일 누리는 것이, 그 복음의 언약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매일 말씀 속에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 복음의 언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많은 응답 바라보느라고 많은 방법, 뭔가를 잘 해야 되니까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하다가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자꾸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의 의미, 그 풍성한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미로, 그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너무 효율적인 방법 찾느라고, 너무 큰 응답 바라보느라고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그 복음의 언약을 묵상하는 그 시간만 없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고 그 복음의 언약을 누리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줄 알고 정말 도피성의 성전의 언약이 회복되어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올바른 성전을 세우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유럽 선교 중이십니다. 유럽의 복음이 잃어버리고 복음이 놓쳐져 버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현장에 가셨는데요. 하나님, 움직이는 걸음마다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문순회 캠프, 참소만교회 집중신학원, 그리고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환유 중에 있는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사건 때문에 훈련의 일정 속에서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확인하는,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